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이렇게 앞에 서니까 상당히 긴장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앞에서 설 여건이 아닌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갖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면요, 팬데믹 시대의 예배와 신앙 회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상당히 거창해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보면은 절대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죠, 그렇죠? 팬데믹 시대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유행병이죠, 유행병. 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이 도래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도래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기회입니까? 무엇을 위한 기회, 또한 무엇을 향한 기회인지가 성경 말씀을 통해 규명되어야 하고, 만약 현재의 교회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회가 뭐라고 해도 모이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물론 역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합당한 예배, 무엇이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예배인가? 그림을 미처 찾지 못해서 준비를 못했는데요.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고흐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보면 불 꺼진 교회당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불 꺼진 교회당. 그 그림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그 교회가 어찌 보면 교회인 것 같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령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불 꺼진 교회당이 저기가 교회구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 꺼진 교회당, 다시 말해서 진리가 사그라든 교회당을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불이 꺼졌다고 하면은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의 코로나로 인하여 보면은 많은 가게들이 어찌합니까? 9시만 되면은 불을 끕니다. 교회 역시도 불을 끄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이런 일반적인 가게와는 달리 교회는 시간적인 제한은 없지만 불이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것은 가게가 불이 꺼지면 정말 어찌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불이 꺼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불이 꺼지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 고흐의 불 꺼진 예배당 그림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사람들의 교회당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상황에서 특정한 예배 형태만을 고집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뜻인가? 이것이 진리가 우리의 합당한 예배인가?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한 바울 서신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아까 읽었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새 번역으로 다시 말하면은,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늘 들어왔고 늘 배워왔던 말씀입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대면 예배 중단은 어떻게 합니까? 몹시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대면 예배를 무조건 해야 되고 비대면 예배는 예배도 아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 없고 모이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위험이 되고 모이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이런 시대에 모이기를 힘썼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겹치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전도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는데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보면 당시 종교 생활과 비교해 보면 아주 매우 독특하고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신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전이 없는 종교는 굉장히 이상하고 낯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 종교란 신전이 있고 또한 신성이 있어야 되고 그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에서 나온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것대로 살게 하는 게 당시 지중해 세계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에클레시아는 신전도 없어요, 신상도 없어요, 제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완전히 이상한 종교인 것이죠. 그럼 이들이 어디서 모였냐?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이때 당시 보면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때 당시와는 종교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바울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종교야, 이렇게 해야 신을 예배하는 거지 하는 이 시대에 완전히 다른 조건에 놓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에 나와 있죠. 세번역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도 없는데 그럼 제물이 뭐가 돼야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라. 여기서 몸은 육체 덩어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에 보면은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르크스는 돼지고기 또한 삼겹살을 할 때 그 살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을 드려라 할 때에는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몸,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몸, 인격 전체.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몸 전체,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일상생활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할 때 이 드려라가 바로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돼지, 소, 새, 곡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전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마치 하나님께 제사 바치듯이 우리의 몸을 바치는데 어떻게 구분된 삶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따로 필요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이 재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인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익숙한 우리들은 번역이 조금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지만 새롭게 번역되어 있는 거기 라는 해석에서는 합당한 예배니라고 나옵니다.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하고 나니까 영적인 거랑 또한 합당한 거랑은 뭔가 어감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영적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제는 합당한 예배로 번역하는데 여기서 합당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헬라 사람들에게 손을 들고 로기켄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신체 부위를 말씀하세요라고 말을 하면 바로 여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기를 가리키고 하고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새 번역이 더 번역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하고 적당하고 이치에 맞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얘기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2절에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어떤 관습에 따라 가든지 그것에 순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손을 들고 헬라인들에게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누스인데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손을 두고 누스에 해당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를 손을 대보세요 하면은 여기를 가리킬 것 같죠, 마음. 그렇지만 여기를 가리키지 않고 다시 또 여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로 지성적인 것이며 바로 정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정신을 차려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변화를 받아서라는 말이 형태를 바꾸라는 말인데 형태를 바꿔서 하나님의 여기서부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선하시고 하나님의 착한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어디 부족하거나 빠지지 않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질문하면 됩니다. 과연 이 코로나 이때에 한 사람이라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안타까워서 구해주는 그 심정을 가진 목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마음, 그 정신을 새롭게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신전도 없고 신상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 바울이 교회에 알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얘기를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한 대화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과정을 보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우물가에서 자기에게 말 거는 유대 남자가 너무 이상해서 배격하다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유대인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산이나 어디를 말합니까? 바로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이 어떤 산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의 성전을 세워서 신앙의 본거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리심산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다 파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 격분해 있었고, 또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보고 증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은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어디서 드리는 게 바로 진짜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가 기부했던 만큼 자신이 기부한 처지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로 드리고 싶은 동기로 삼았던 여자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심산 예배가 진짜야, 아니야 그건 가짜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진짜야, 그러니까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질문을 품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질문을 내어놓은 것이죠.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21절에 보면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꺼내십니다. 즉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가 그동안 지니고 있던 상식, 너가 그동안 갖고 있던 보편적인 인식과 동떨어진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곧이곧대로 믿거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라,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그리심산 특정한 공간 예배가 진짜냐, 예루살렘 성전 특정 공간이 진짜 예배냐. 오늘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놓고 많이 하죠. 대면 예배가 진짜냐, 비대면 예배가 진짜냐, 아니면 대면 예배 아니어도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런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특정 공간을 절대하는 예배는 아버지한테 드린 예배가 아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아버지한테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이제 너희들은 아버지한테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드렸다가 아니라 미령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간이 여기냐 저기냐 문제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런 때는 없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바로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배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하는 자들이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특정 공간에 예배드리는 한 구역에가 예배드릴 수 없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내 온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진리로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세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진리도 되지만 진정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진정성.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가 그 말을 알아듣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신성모독, 그러니까 성경을 모독하고 율법 모독했다는 모함을 받고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 변증을 한 설교 내용에서 사도행전 7장인데 그 7장 전체를 압축하면, 여러분 유대인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계세요. 사도행전 7장 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계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또한 7장 9절, 우리 조상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 계셨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벽돌이나 나무로 지은 집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설교인데, 스데반은 자기 변증 이후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도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자기가 지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번역에 보면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다. 그러면서 8장 30절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가서 계시지 않고 그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통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세번역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에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길을 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집에서 살겠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길을 거기에 두고 너희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리라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보면은 우리 교회 표어랑도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예배와 동행과 증거가 있는 교회. 어찌 보면 이 예배 우리 교회 표어하고도 일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월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정 공간이 우상화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고 그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거룩한 것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하고서도 그 종교 행위가 곧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예배였던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전 7세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 자체로 생각하는 그 성전 문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세번역으로 다시 보면은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으로 대체할 때 그 성전은 바벨론 침공으로 주전 586년에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찌 됩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들이 그토록 신성하시던 성전, 그 성전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과 만났다고 착각하던 그 성전이 회파되고 이방 객지로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들은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때와 같이 어찌 보면 정말로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가 끝나고 그들이 다시 어찌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는 성전 없이 말씀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렸던 그 심정으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성전을 통로로 만들었지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다시 성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그 성전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강도의 구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사람의 산으로 지은 이 집안에 하나님이 계시자고 안다고 설교했다가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이죠. 어찌됐든 그러나 유대인들이 절대했던 그토록 그 특정 공간에서 특정 건물 역시 주후 70년 로마 제국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이 건물들이 다 초토화되어 버리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개신교까지 수많은 성당과 수많은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에 오스만 터키 함락을 당해서 그것이 이스탄불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콘스탄티노플이 있는 지금의 터키 대륙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도시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당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땅은 1453년부터
오스만 터키가 지배를 하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며 지었던 집들을 다 쇠퇴하거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터키나 유럽을 가본 적이 없지만 가보신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집을 세우는 인간들과 또한 끊임없이 그것을 허무시는 하나님. 터키에 많은 예배당을 세웠지만 지금은 다 해파되고 없죠. 유럽에서도 보면 어찌 됩니까? 유럽에서도 뭐 교회당, 성당 보면 어찌 됩니까? 제대로 구실하는 곳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그냥 박물관이나 그냥 뭐 전시관이나 심지어는 또 그냥 술집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의 개신교도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면서 누구든지 예배든지 드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드릴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한 공간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당이 절대 신성시 되어온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넓은 데서 예배당이라고 벽돌을 세우면 그 공간이 신성해지는 것이고 또한 신성한 사람들이 있어서 신성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 자체가 신성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이 되기보단 그 공간에 예속되어서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썬데이 크리스천을 양산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한적으로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것인데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그렇게 절대시하던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그렇다면 예배들을 못 드렸는가?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물론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못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예배라고 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예배당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매주일 예배드리던 약속된 특정 공간 절대적으로 신성하게 여기던 그 공간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적응이 안 되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면 예배에는 비대면 예배는 솔직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어색하고 아직까지는 많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떤 장소에서 드리냐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진정과 진리로 진정으로 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느냐가 참되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교회의 위가 기회라면 그 기회는 무슨 기회를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 특정 공간을 뛰어넘어서 위기의 의미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내다보고 이 새로운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전은 더 이상 벽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을 하면서 성전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밝아질 수 있고 그것 자체가 바로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단순히 대면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형식적인 예배, 우리의 진정성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시 돌이키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어느 특정 공간에서 그냥 썬데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신앙도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또한 교회가 회복되고 또한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 나가지 않다고 해서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비대면 한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몸 전체를 일상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만 하고 어떤 장소나 특정한 공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때 인간의 생각과 약함에 갇히지 않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영과